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해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가 없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결말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현재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1년 365일을 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계속 1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죠. 올해는 꼭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술과 담배 이거 굉장히 이게 몸에 해롭고 또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이번에는 술과 담배를 꼭 한번 끊어버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새해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해 결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임상심리학에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실험을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새해 시작, 새해 결심은 46%의 성공률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기의 결심보다 10배나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새해 결심이. 그러니까 이 새해 결심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여러분들 결심해서 영적인 진보가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신체적인 진보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이 본문 말씀이 나온 그런 배경이 있어요. 주 49년 글라디우스 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계속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박해가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연이어서 주 64년에 네로의 그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더 박해가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토굴에 숨기도 하고 어디에 도망가기도 하고 또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이유는 뭔가? 그들이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관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그런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그 고난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고통의 순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굳세게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은 아주 선한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정말 그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통의 순간, 어떤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굉장히 힘들지요. 굉장히 힘들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고통의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인도의 시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타고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시를 많이 남겼죠. 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언어에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시를 잘 썼는데 근데 모든 걸 잘하지는 않았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뭐 일상생활, 그러니까 밥하고 뭐 빨래하고 그다음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집 청소하고 이런 거는 전혀 할 줄을 몰랐습니다. 시는 잘 썼던 반면 이런 거는 전혀 잘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분신과 같이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충성스럽게 자기의 분신과 같이 그런 방안도 정리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의 그런 삶을 잘 이렇게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타고르가 잠에서 깨서 일어났는데 보통 이제 하인이 일찍 와서 보통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수건도 갖다 주고 이제 주인님 씻으시라고 이렇게 세숫대야에 물도 이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아침도 만들어서 이렇게 진상에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 하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일어났는데도 하인이 오지 않고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정리도 하지 못하고 뭐 음식도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하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가 가까이 와서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것입니다. 한 오후 늦지막히. 그런데 이제 하인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묵묵히 설거지하고 밥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아무 말도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뭐 자신이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않고. 타고르가 그 하인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나도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려면은 당장 일을 그만두고 나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 하인이 그냥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자기 할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실은 어젯밤에 제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와도 우리가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또 참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나아가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타고르가 딱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하인이 저렇게 했는지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왜 이해가 됐을까요? 그 말을 듣고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하인의 관점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관점에서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의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인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관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점이 중요하죠.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은 의미가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완벽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발가 벗겨지시고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많은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잘 참고 지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승리를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어려운 그 현재를 살아갈 때 그런 미래의 승리를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네, 현재는 그렇지만은 반드시 승리한다. 나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순간을 잘 인내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종말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재앙이 막 쏟아지고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재앙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죄가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정말 빛 속에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순간, 이런 순간들은 중간 과정인 거예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끝까지 인내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게 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이렇게 주저앉힌 주범은 이런 환경이다. 이런 안 좋은 환경들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이 참 크죠.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보면은 와, 저런 환경에선 저 사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겠다. 저 사람 저런 환경에서는 아마 자살할 수도 있겠다. 삶을 끝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우뚝 일어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차이일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시야가 그 고통, 현재의 그런 어려운 상황만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런 새로운 그런 시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제 코로나 시기가 돼서 많이 이런 부분이 해이해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제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 동안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불신자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불신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급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그런 어린아이가 화살을 정조준해가지고 커다란 코뿔소의 급소를 정확히 맞추면은 그 커다란 코뿔소가 쓰러집니다. 예배는 그런 급소와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이 습관을 참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인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는다면 온갖 이런 안 좋은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독,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때로 이 말씀 읽기가 때로 몸이 건조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 읽기는 밥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먹는 그런 밥과 같다. 그걸 꾸준히 먹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밥이 맛없다고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도서가 있어요. 좋은 신앙의 도서들, 그것들을 잘 구입해서 나에게 필요가 맞는, 그리고 검증된 도서를 꼭 사셔야 됩니다. 꼭 어떤 분들은 이상한 도서 사가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가피풀이나 뭐 이런 검증된 곳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도서, 검증된 출판사에서 출판한 그런 도서를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는 그런 주제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도서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질식해가지고 어떤 그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새벽 기도의 습관 이렇게 들여야 됩니다. 또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수요 기도에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2, 13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새해부터 잘 이렇게 들여나가야 돼요. 축구 선수가 한 2주 동안 운동을 게을리하면은 원래 컨디션까지 이렇게 회복하는데 3개월이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 되십니다. 작년에 2021년 1월 20일 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대통령이 4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전 세계의 방향이 딱 됐죠. 넘겨주세요. 네, 딱 백악관에 딱 자기의 책상에 앉아서 사인을 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계가 됐어요. 중계가 됐는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명령에 서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멕시코 장벽 건설 중지. 트럼프가 막 장벽을 세웠죠. 멕시코에서 이주민들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중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무슬림 국가 타겟으로 한 여행 금지 명령을 취소한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이 탈퇴를 냈는데 다시 재가입해라 이렇게 했고, 연방 자산에 어떤 마스크 의무제를 도입해라. 그리고 WHO에서도 이렇게 탈퇴를 했죠. 그거 재가입해라. 그런 중요한 그런 명령 17가지에 그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가 펜때 한번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사인을 함에 따라서 엄청난 일들이 막 추진이 됐어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권위자의 능력이죠. 권위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분께서 한번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주를 한번 이렇게 딱 바라보세요. 저는 예전에 기도 바인더에 그 우주 사진을 찍은, 별들을 찍은 그 사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사진,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정말 점 하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인데 나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구나 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정은수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신혼 때였어요. 결혼해가지고 신혼해서 이제 아이도 셋 낳거든요. 쌍둥이까지 낳았으니까 셋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그만 IMF가 터진 거예요. 잘 나가던 증권사에서 있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뭐 회사를 차렸는데 IMF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이참에 좀 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쉬고 있는데 그 실직 기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가장으로서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동안에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취직하려고 원서 넣으면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원서를 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어떻게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넣는 족족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에서 다 이렇게 넣었는데 다 우리 회사는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막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 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지방대 이렇게 나오고 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족족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많은 데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고민이 된다고 한번 선택하면은 이제 그 직장을 오랫동안 아마 평생 동안 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한 기억이 났는데 결국 그 MLB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모자를 수출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다 회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MLB에 거기 모자를 이렇게 수출하는 그 기업에 들어가서 한동안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지냈어요. 50세 넘도록.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마 이 산업이 안 좋아지고 아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실직을 당하게 된 거예요. 명예퇴직 원치 않게. 50대면 아직 한참인데 참 어렵죠. 이런 순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괜히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 작가가 쓴 그 동화책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동화책을 쭉 읽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주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그런 동화책. 하나님께서 꼭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가 그런 백주가 될 것이다. 인생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참 지금도 참 놀라운 일이 또 이 친구에게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하마성경이라고 아십니까? 하마성경. 얼마 전에 두란노에서도 이렇게 출판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신학하지 않은 그런 집사예요. 교회 집사인데 성경 읽는 거, 그 이제 사람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맥들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그다음에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형제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해 보세요. 하루라도, 또 한 3일이라도. 이 친구처럼 일주일 동안 아예 그냥 들어가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놀랍게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빌 위더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팝 가수인데 1970년대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팝 가수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기대세요. Lean on me라는 그런 곡을 작사 작곡했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굉장히 이 곡이 참 좋습니다. 이 곡을 만들 때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연약해질 때 나에게 기대세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당신이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져야 하는 짐이 홀로 감당하기 버거울 때 내가 달려갈게요. 당신이 날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짐을 나누어 줘 드릴게요.
친구가 필요하면 나를 부르세요. 날 부르세요. 여기에 나는 누구일까요? 빌 위더스가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드는데 나가 누구냐? 나에게 기대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기대라. 네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기대고 나를 의지하고 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날도 있겠고 때로는 슬픈 날도 있겠고 때로는 참기 힘든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또 인생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